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자, 톱니바퀴가 보이시죠? 이렇게 시계 안에 우리 작은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헬라, 알렉산더 시대를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등장 이후에 적막한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도 예언도 묵시도 꿈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침묵의 세월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바로 이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아도 시련을 겪어도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명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어떠실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며칠 동안 이제 삐져서 말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치그덕 이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제가 지거든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이 그 논리와 지성과 그 말빨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왜요? 침묵입니다. 침묵. 제가 가지고 하루 종일 말을 안고 있습니다. 옆에 있어도 저는 뭐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안 쳐다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는 막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치다가 호통을 치고 막 화가 나셔서 하면 할 수 없이 제가 그때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나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하루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남편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웠을 때 하루를 넘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며칠 동안 말을 안 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불순종하며 반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질려버리신 거예요. 질려버리셨어요. 이제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하셨지만 플랜 B를 시작하셨습니다. 플랜 B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플랜 B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조용한 것처럼 침묵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 국가들 가운데 배경 화면을 하나님은 연출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배경을 연출하셨을까요? 그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 지나고 그리스, 헬라, 셀루코스 왕조, 그다음에 셀루코스,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그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안 왕조, 그다음에 로마 점령 시기까지, 이 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숨 쉴 수 없는 환경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아래서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억압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배경을 연출하셨냐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런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시대 가운데 4명의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죠. 셀루커스 왕조죠. 바로 프톨레몬 다음으로 그 셀루커스 왕조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극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심각한 상태가 바로 셀루커스 왕조였습니다. 셀루커스 왕조는 BC 201년에서 163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죠.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이스라엘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켰고 제사와 율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만약 할례를 행한다,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어머니 목에 걸고 그 동네를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굉장히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보이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뭘 당했냐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유대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뭐예요? 순교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뭐예요?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 가운데 세웠던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는 독립 왕조였습니다. BC 166년에서 142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셀루크스 왕조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 시대 때 굉장히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당돌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 있었어요.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딱 헬라 사람들이 왕조가 딱 구슬으면은 그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잘 나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따디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따디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제우스를 섬기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는 이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죽인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죽이고 나서 이제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산악지대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악지대로 피하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의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병들과 함께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게릴라전을 치릅니다.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바로 독립왕조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마카비란 별명을 가진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마따디아 셋째 유다 마카비라고 써있죠. 마따디아가 유다죠. 유다라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규합하여서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8일 만에 드디어 완전히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뭘 지켜요? 수전절 하누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이 왕조를 세웁니다. 어떤 왕조를 세우냐면은 바로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하스몬 왕조는 바로 헬라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형성한 파들 바리새파 어떤 사두개파가 또 대립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독립국가를 형성해서 한 100년 동안의 이 독립국가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아니면 인간들의 어떤 정말 노력으로 세운 나라예요?
인간들의 노력으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권력 다툼 가운데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에 이 왕조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권력 다툼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이제 마지막 그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불스와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이 형제 가운데 굉장히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폼페이우스가 찾아옵니다. 폼페이우스는 보면은 로마의 3도 정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세력을 좀 확장시킨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자신의 지배권 확장을 위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자 이 폼페이우스가 오자 어떻게 하냐면 이 폼페이우스는 누구를 세우냐면 힐카누스 2세 힐카누스 2세를 어디에 앉히냐면 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헤롯의 아버지 대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총독의 자리로 앉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스모니안 왕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지배받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가 이제는 독립왕조가 100년 정도 유지했다가 다음 왕조가 누구냐면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또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BC 63년에서 AD 476년까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로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쯤 BC 8세기래요. BC 8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BC 270년에는 이탈리아 전체 반도를 통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쳐서 형성된 국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일을 했냐면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영화 보면은 검투사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어서 싸워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런 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투사 중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검투사가 주도한 어떤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10만 명에 달았대요. 그래서 이 반란을 어떻게 했냐면 원로원이 임명한 바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에 의해서 이 반란들을 진압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원로원이 계속 부패가 되었어요. 부패되고 무능해졌습니다. 그래서 3도 정치가 시작돼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결국 이제 원로원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영역을 위해서 떠나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지역으로 갑니다. 폼페이우스는 어디로 가냐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스모니아 왕조 마지막 왕조 때 이 폼페이우스가 와서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와 남냐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남아요. 그래서 둘 간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패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폼페이우스를 죽여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는 잔인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가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누구였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래요. 헬라 사람이었대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었겠죠. 그 대신 또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동생과의 어떤 권력 다툼에 의해서 누군가를 붙잡아야 됐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카이사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카이사르 나이가 그때 한 50세쯤 가까이 됐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성이 탁월했대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천하를 이루었지만 이 통일천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노마를 다 통일했지만 브루투스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 있고 이제 또 안티오니우스라는 또 부하가 있습니다. 또 세력 다툼 가운데 또 클레오파트라가 누구하고 또 사랑에 빠지냐면 이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나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이사랴에 붙었다 안토니오사 사랑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안토니오스하고 겹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티움 해전에서 누가 이기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절에 누가 나와요? 아구스도의 뭐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게 하느니라 말씀 있잖아요. 그때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재밌긴 한데 오늘의 중심 내용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내가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안 넣네요. 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등장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가 와서 왕의 길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그가 준비했는지 오늘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기를 또 잠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는 자,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드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참 이걸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은 지나갔죠. 대체 누군가, 디베르 왕제가 누군가, 본디오 빌라드가 누군가, 헤롯이 누군가 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베료 이 황제의 이름은 뭐냐면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베리였어요. 그는 성품이 굉장히 음침하고 시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 티베리우스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강제 이혼을 하고 방탕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나서 누구와 결혼하냐면 옥타비아누스의 딸 율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율리아가 천방지축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섬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격을 조정하면서 로마를 이끄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 사람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자, 그 당시 왜 본디오 빌라도가 왔냐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런 헤롯을 닮았대요. 굉장히 포악했대요.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너무나 막 핍박하고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은 로마로 이제 소환되게 되고, 대신에 누가 왔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오 가이사 치하에 있을 때 바로 5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세 번째는 그 당시 아까 3장 1절에 보면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러분 한 밑에 주황색 글씨 중에서 헤롯 안티파트로스라고 들었죠? 보이시죠? 자, 여기서 말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자, 빨간 그 색칠한 부분 있죠? 두 번째 줄에 그 사람이 대헤롯이에요. 당시 예수님 2살 아이 예루살렘 근처에 태어났던 영아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이
대헤롯, 그 빨간색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헤롯 가문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이둠의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할례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마지막 그 힐카누스 2세를 도와서 로마에게 신임을 얻어서 결국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헤롯은 어떻게 죽었냐면 2살 영아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고통하다 죽었어요. 정신적인 어떤 편집 증세가 강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게 심해져서 자기를 대항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대헤롯도 계속 자살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암네도 죽여요. 그 아들들도 죽이고 장인 장모도 다 죽여요. 대헤롯이. 그 예수님 당시 영아만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생애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유서를 씁니다. 굉장히 유서를 많이 바꿨대요. 유서를 많이 바꿔서 결국은 그 헤롯, 안티바스, 그 다음에 아켈라오, 그 다음에 빌립, 이 사람 세 사람을 유대 땅으로 이제는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아까 몇 절이었죠? 아까 자, 이렇게 티베르 황제의 본디오 빌라도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누구를 보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이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구약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심란할 때, 가장 험악한 시대를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절 그때보다도 가장 더 고통받고 있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손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가 와서 한 일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뭐냐면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는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나이가 들어서도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참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굉장히 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누구를 준대요?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벌써 다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끊임없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내시기까지 오랜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얼마나 애타면서 간절하면서 이 자녀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가정에도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낳을 것인데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아 주리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뭐 좋은 아들 나이가 들면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낳잖아요. 그런데 참 일생에 한 명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어리버리한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광야로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부모가 아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늦어서 늦게 태어난 자녀였지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아쉽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세례 요한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면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생활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자라면서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졌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살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실 속에 있는 사람과 빈들에서 야생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빈들에서는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랍니다. 야생풀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뭘 먹고 살았어요? 석청과 뭐예요? 메뚜기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메뚜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한철이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출몰할 때 뭐 사라지면 굉장히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노력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아니더라고요. 쥐엄나무 열매더라고요. 하루부라는 뜻이 똑같아요. 메뚜기란 뜻과 이 하루부가 쥐엄나무 열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소나무 껍질, 우리 이제 옛날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소나무 껍질을 먹고 풀뿌리를 캐 먹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굶주릴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을 바로 세례 요한도 먹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청, 석청 이게 바로 하루부, 바로 쥐엄나무 이런 것을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메뚜기를 잡아먹었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 메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가 한철인데 그러면 메뚜기가 출몰하지 않았을 때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석청, 이런 석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꽃이 없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꽃이 없기 때문에 벌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 틈에 이렇게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시럽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는 석청을 먹고 막 메뚜기를 잡아먹어서 어떻게 좀 야생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어떤 영양 실조가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아무튼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잡초처럼 살다가 때가 되어서 그는 어디로 찾아오냐면 바로 요단강 근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선포해요? 바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그냥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네, 특별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무슨 욕이었습니까? 첫 마디가 욕으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네, 부드러운 말이 안 나왔어요. 뭐요? 세례 요한은 독사 새끼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개 자녀, 소 자녀 이런 뭐 이렇게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독사 자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도 어때요 지금? 거칠고 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거칠게 험악하게 해도 저는 그것이 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칠게 험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결코 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하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거칠게 나아가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수긍했을까요? 화가 안 났대요. 다행히. 자, 뭐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의인의 슬기로 거스리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사람들, 강력한 메시지 앞에 수구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자 그들은 어떻게 뭐가 있어? 양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망각하든지 아니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었겠죠.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자기들만 챙기지 말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자 말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에다 주냐면 로마에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갖다 주는 것만 이렇게 부과해서 주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요. 더 많이 걷어서 더 로마에다 줄 것은 주고 남은 것은 또 자기가 착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이제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 뭐예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칠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부귀천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또 누구에게 가서 선포했어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누구에게 또 갔을까요? 예, 분봉왕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누구에게 책망을 받아요? 요한. 자, 여기에서 말한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헤로디아는 중간쯤에 있죠. 그 하늘색 글씨 있죠. 헤로디아는 바로 누구의 아내였어요? 바로 위에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아내가 누구랑 지금 결혼해요?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합니다. 빌립은 권력의 어떤 뒷전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대헤롯이 빌립에게는 그렇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권력 욕심이 많았어요. 뭔가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권력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런데 또 헤롯 안티파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확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자가 필요했냐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부인이 필요했어요. 바로 헤로디아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 아르스볼루스 이렇게 유대인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마리암네가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의 딸이었죠. 마지막 그 딸이었죠.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려버리고 누구랑 결혼해요?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와서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했죠. 아무도 이 안티파스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은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안티파스는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죠. 물러나서 완전 유배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결국 그렇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또 물러나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바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어요? 잘못된 것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북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그 모래니 시장은 쉬워요. 생명과학고도 쉬워요. 그런데 이 전북대 앞에 가서 조금 이렇게 외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북대 앞에 가서 무식하게 복음을 외치는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나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자,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는 말씀을 좀 더 과감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지 않고 본질을 살피면서 이렇게 바른 말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를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가 진리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커질지라도 또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 두 번째는 뭐예요? 들러리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들러리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것은 들러리였습니다. 다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들러리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뭐가 되어야 돼요? 들러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들러리라고 하나요? 결혼식 가보셨나요? 결혼식에서 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들러리인 줄 믿습니다.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이 들러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전주 CCC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우리 송중기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어요. 피아노 반주를 작사 작곡한 곡을 반주를 해서 축하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 명이 왔는데 참 저를 축하해주러 온 사람이 결혼식 당일에 오면 좋은데 그 있잖아요, 결혼식 전날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로 온 거예요. 숙소로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신부 화장을 했는데 떡진 거예요. 떡졌어요. 참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서 뭐 오면 뭐 하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의가 없이 어떻게 전날에 와서 신부를 괴롭히느냐. 근데 그들은 뭐예요? 들러리로 왔습니다. 들러리로 와서 축하해주러 왔던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러리. 자,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들러리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일을 하시고 구원자로 오심을 너무 기뻐해서 그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들러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죠.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까지? 바로 헤롯 왕까지 가서 막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인가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나다나엘 그 바돌로메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그러자 제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기의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슨 일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까지도 다 내어드렸던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돼요? 들러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동시에 이제 오늘 이제 꽃다발이 있잖아요. 셀 리더 아까 특송하셨죠? 이 셀 리더를 세웠습니다. 셀 리더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셀원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예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셀원들은 어떻게 해요? 셀원들은 흥하십시오. 마음껏 흥하십시오. 그래서 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흥하고 그렇다면 나는 쇠하기 위해서 할 일은 주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반주를 하면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 고백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지금 유튜브에 나가야 되는데 얼굴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울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흥하여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고 알려줄 때 바로 우리는 쇠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한 영을 위해서 그러면 세론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의 세론은 뭐예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셀 리더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다 지쳤습니까? 권사님? 고개를 숙이래요. 자, 다시 한번 공급받아. 그러죠. 지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도 얼마 지쳤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교했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시키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하다 말으셨잖아요. 안 한 분도 있고. 유일하게 하신 분 우리 혜림자매 정말 짱입니다.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고3을 데리고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고3도 참 대단한데 참 고3을 우습게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 와, 정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리더님들은 셀 이제 원들을 제자 훈련 다 시키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셀 원들을 흥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셀 원들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100일만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셀 원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줄 믿습니다. 계속 집중하여 케어하고 사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자아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흥하게 될 것이고 나는 좀 쇠하겠죠. 지치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로.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저는 30대가 없었잖아요. 결혼한 이후로 40대가 40대 중반까지 저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기 개발을 했더라면 제가 훨씬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을 거예요. 훨씬 훌륭한 어떤 목회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도 좀 안 하고 30대를 그냥 온전히 저희 목사님을 어떻게 세울까? 그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루의 관심은 그 분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럼 막 박수를 치고 당신은 집에 오지 마시고 이 강단에만 있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리고 처음에는 제 뚱뚱하고 좀 못생겼어요. 결혼할 당시. 근데 정말 20년이 지나간 후에 얼마나 멋있어요. 다 풍채도 멋있고 얼굴도 멋있고. 저희 작품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분이 대체 제가 몇 년을 기도해야 변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의 20년 가까이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은 마지막 한 1년 정도를 거의 5시간에서 7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1년 동안 목사님이 2층에서 살고 저는 3층에서 살고, 그리고 목사님은 새벽 2시, 3시까지 온전히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도 체인지 더 월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작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을 했으면 좋은데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포기했습니다. 헌신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없네요. 자, 세례 요한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로마의 지배, 헬라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많은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2가지였습니다. 바로 외치는 소리였고 들러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의 사명이 큽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와요. 정말 새 가족도 전도를 잘해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도에 목이 말랐습니다. 저기 목이 말랐는데 그렇게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들러리입니다. 리더님들은 들러리입니다. 세론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살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니죠.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